오늘 본문인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한판의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어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무너진 제단이 이제 다시 쌓아 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쉽게 예배자가 되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불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저의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어서, 그래서 이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이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기만 하면,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온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이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더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읽고 11조와 각종 헌금 빠지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이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 또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7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구나, 응답받기 위해선 회개가 필수고, 그리고 내 안에 무너진 이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고 예배자가 되어서 엘리야처럼 7번 간절히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불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제가 지도해 왔던 청년부,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소년들, 그들에게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너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안에 제단이 무너져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점검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 마음속의 잡동사니들을 다 제거해내고 예배자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가르쳐 왔었습니다. 근데 한 5년이 지났죠. 이제 5년 뒤에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해 왔고 또 제가 믿어 왔고 또 제가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들이 이게 다 엉터리구나, 이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엘리야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엘리야가 쌓아 올리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하늘에서 떨어진 이 불, 엘리야의 불이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7번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저는 몰랐던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때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모르니 본문이 해석이 안 되고, 복음을 모르니 설교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그 학생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내가 그거 잘못 말한 거야, 이렇게 사과하고 다시 알려주고 싶은데 저는 여기 있으니 방법이 없군요. 근데 그 학생들 가운데 몇몇이 이 설교를 매주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전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4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우신가? 둘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셋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야는 대체 무엇을 위해 7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이 네 가지의 주제 중에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의 신앙이 참 하나님을 괴롭혔는가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자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겠는가의 대결입니다. 이제 이 제안을 엘리야가 했고 당연히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과거에 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 엘리야는 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냈는가, 저는 여기에 주목을 했던 사람인 거죠.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아내는가? 응답받는 비결은 대체 무엇인가? 응답받는 방법,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해야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가?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발상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16절로 가겠습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17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 너의 신앙 때문에, 엘리야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18절에 엘리야가 아니다,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의 신앙 때문에,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은 그럼 누구의 신앙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괴로운 것인지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대결이 이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지금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어떤 신이 응답하느냐의 그 싸움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아합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21절에 많은 백성들이 이 대결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대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21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건 지금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이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엘리야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만 택하라는 거죠. 한쪽만 택해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바알의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날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구약엔 감추어져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누리며 살겠다.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맛 나는, 신바람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바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두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한 하나님만 택해라라고 하는 거죠. 한 하나님만 택하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만 택하라는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아니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시잖아. 엘리야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 아닌가? 우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시는데 왜 엘리야는 그게 틀렸다고 하나? 왜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엘리야의 책망에, 엘리야의 이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죠. 예수님을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러니 이제 저의 형편도 봐주시고 막힌 이 상황도 뻥 뚫어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이 오늘 우리의 침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둘 다 맞는 것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상 숭배요, 음행이요, 혼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순결하라 명하는 거죠. 섞이지 않은 순결한 신앙을 가져라. 그럼 이제 다시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을 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혼합되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풍요와 다산을 주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엘리야의 신앙은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욕망을 자극해내면서 그런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아합 왕의 주장은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엘리야 너가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니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너 때문에, 너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린 거다. 너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18절에 아니다, 너와 너의 아버지가 풍요와 다산이라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말씀에서 떠남으로써 참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다. 그래서 시작되는 대결이 19절. 이 대결의 핵심은 누가 괴롭혔냐는 것이죠. 누가 괴롭혔냐? 누구의 신앙이 과연 참 하나님을 괴롭힌 것인가? 단순히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냐, 이걸 떠나서, 이걸 넘어서 누구의 신앙이 참 하나님을 괴롭혔느냐의 대결입니다. 엘리야가 그 방법을 제언하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 모아놓고 23절 송아지 2마리를 택해서 24절 각자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니겠는가의 제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결의 답을 알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은 없죠.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없으니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실 번영과 다산과 풍요를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그 신앙의 행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괴롭히는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 신앙의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신의 이름을,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기도해봐라,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바알이라고 하는 그 번영과 다산을 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 소리가 없어서 이제는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기 시작을 했습니다. 뛰어놀다라는 이 의미는 춤을 추며 찬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침묵하자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27절 엘리야가 정오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너희의 하나님을 불러라. 그 하나님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인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걷고 있는 중인지, 혹은 잠이 들었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28절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더 큰 소리로, 그리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공짜로 풍요와 다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미안하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나의 피, 나를 제물 삼아서 풍요와 다산 주십시오. 대가 지불을 한다는 뜻입니다. 29절 그러나 정오가 지나서 저녁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어도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춤추며, 성경은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며 온갖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심지어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더라입니다. 정리해보죠. 지금 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그 믿음, 그 신앙의 행위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있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괴로운데, 이것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죠. 첫째, 미친 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둘째,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셋째,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하는, 하나님 이제 제가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도원이 떠오르고, 부흥사가 떠오르고, 그리고 청소년 청년 집회가 떠오릅니다.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죠.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찬양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대가 지불하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향해 너 날 위해 대가 지불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괴로워하십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불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찬양해야만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춤을 추며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눈과 귀를 닫으십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괴롭다 하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말라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 가장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저들이 저는 것 가지고 나오고 저들이 병든 것 가지고 나오고 저들이 더러운 것 가지고 내 앞에 나온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장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신앙, 중심, 그들의 그 행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행위가 병들었고 절고 그리고 더럽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써 풍요와 다산, 소원 성취, 기도의 응답, 인생의 역전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치는 거죠. 누가 좀 이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이 성전의 문을 잠궈서 아무도 이 성전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그 신앙행위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그거 받지도 않겠다.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외침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왔는지 한번 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잘 살길 기대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세상에서 복을 받고 힘을 다해 헌금하고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가 이래 교회 문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하나님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성경은 은혜로 끝이 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이 외침, 누가 좀 성전의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이 외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말겠다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 자녀들의 열심 때문에 미친 듯이 부르짖고 미친 듯이 찬양하고 있는 저 열심 때문에 눈과 귀를 막고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자녀들에게로 되돌려 놓고 말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각오와 열심으로 구약 성경은 끝이 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하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내 백성들의 그 신앙을 되돌려 놓고야 말겠다. 근데 왜 선지자 엘리야입니까? 왜요?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 그 마음, 그 열심을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되돌려 놓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일에 전생애를 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의 평가가 아니라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엘리야를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백성을 모으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해서 이제 제단을 쌓는데,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지금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서 성경이 뜬금없이 돌 12개와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이유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이 행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이 행위는 야곱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올리면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야곱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창세기 32장 28절,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유명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절대로 하나님께 안 지려고 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이겨서 자신의 그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인물.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어코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이기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마음을 붙잡아서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시죠. 야곱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시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12돌로 제단을 쌓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여야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후손, 그래서 너희는 본성적으로 태성적으로 기어코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되돌려 놓았듯이, 끝까지 버티는 야곱을 되돌려 놓았듯이, 지금 이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듯이 너희가 아무도 수고하고 아무도 애쓰고 아무도 노력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듯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 너희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너희를 오늘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붓는 거죠. 33절,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 깔고 그 위에 송아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통 넷에 물을 채워가지고 제단 위에 붓습니다. 34절 몇 번을 붓나요? 3번을 그렇게 붓죠. 통 넷으로 3번을 부으면 총 몇 번을 부은 건가요? 12번을 붓는 거죠. 그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돌 12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물 12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고, 돌 12개로 제단을 쌓아서 물 12번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제단 위에 쏟아지는 불로요. 제단 위에 떨어진 이 불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단을 완성한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36절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36절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대결은 엘리야의 즉흥적인 대결이 아니라, 엘리야의 머릿속에서 나온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대결 펼쳐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대결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나요? 3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7절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 그렇군요. 이 대결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응답해 주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대결, 이 사건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고 혼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되돌이켜 놓는 것.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잠깐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고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안에 신앙이 어떤 모양 또 어떤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되돌려 놓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과 나무와 흙과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렸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39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아합의 하나님, 풍요와 다산을 주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반드시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되돌려 놓으시면, 그럼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건 우리 다음 주에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두 가지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엘리야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기 위해 불을 사용했지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그토록 십자가만을 전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는 그들을 찾아가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세상은 표적 보여달라고, 세상은 그게 지혜롭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이 십자가가 들리도록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성도의 사명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와 기도가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 역시 우리 다음 주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제 이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말고 43절 그의 사환, 그의 종에게 너 바다 보이는 곳에 가서 비구름이 오는가 확인해 봐라, 이렇게 명을 하죠. 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7번까지 가라. 그래서 44절에 종이 7번째 갔더니 드디어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보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를 그치죠. 여기서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죠. 1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라 한 이유는 아합 왕을 만나면 뭘 주겠다? 비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으니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만나면 내가 비를 줄게 라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건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건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뭘 기도한 것일까요? 엘리야의 사명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엘리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데 전 생애를 건 사람입니다. 이걸 놓쳐선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불을 통해, 그래서 엘리야는 불을 통해 갈멜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되돌려 놓았듯이 이제 곧 내릴 이 비를 통해서 갈멜산에 모이지 못한, 이 대결을 보지 못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비를 통해서 되돌려 놔 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러니 갈멜산에서 저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았듯이 이제 곧 내릴 이 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려 주옵소서. 우리 이거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볼 겁니다. 성도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저들도 예수 믿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그 눈을 돌이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서 이런 신앙이 나오게 되었는지,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큰일 나, 혹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나한테 해코지하고 끝이 좋은 사람 난 본 적이 없지,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지. 여러분, 우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 저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보게 하소서. 저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소서. 저들이 눈이 나를 통해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하도록 돌이켜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도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진짜 제 주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 정말 제 발로 교회 나갔습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날 몰라주고 날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켜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오늘 나를 교회로,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마음을 돌이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는 엘리야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날 되돌이켜 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토록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나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이제는 이 사랑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복된 일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